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오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때와 나를 통해서도 정말 가르쳐주며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2022년 4월 17일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는 8번째 드리고 있는 부활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때와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도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의 예배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친구 같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정말 친구 같은 이 죽어버리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죽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일 또한 있다.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너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밝은 빛은 임하고 있고 밝은 아침은 찾아오고 있다. 세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우리가 얽히고 설키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죽어서 살아나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그의 믿음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어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1년 365일이 모두가 다 이런 부활절 같은 날이 되겠지만, 하지만 특별히 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잊어먹지 말게 하교하자, 특별한 그 한 날을 하나님은 기념하며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 특별한 한 날 부활절입니다. 바로 이 한 날에
말씀과 우리가 함께 하고만 있다면 이 한 날 때문에 1년이 변하고 이 한 날 때문에 평생이 변하게 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보내줘서 정말 이 부활이라는 이러한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로부터 부활을 하고 있는 일입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며 때가 되니 부활절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고 무엇으로부터 부활을 했지?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인가 싶어 하며 그냥 맹놓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가 대체 어디로부터 부활한 거야? 이걸 한번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멸하시며 어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와가지고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 예수의 이름이죠. 죽음이라는 이 큰 정말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없이 한다는 것은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보았더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이 셋째 주 오늘 우리가 정말 뜻깊은 부활주를 맞이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으로 기억하며 찾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내가 본과 같이 개역 개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버전은 개역 개정으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한 복음은 뭐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냐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주목되어져야 합니다. 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의 씨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씨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땅의 가난한 심령들이 바로 다윗의 씨를 알아보고 그의 말씀이 받아지게 됩니다. 실제적인 유대 땅에 다윗의 혈통이 있듯이 영적인 다윗의 혈통이 있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죽지도 않고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영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씨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운행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가?
네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매 시간, 매 해년마다 부활절은 오고 있는데 마귀는 멸하지 않고 그 마귀와 짝짝꿍하면서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형편들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니, 너희가 다윗의 시로부터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시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맨날 예수 안에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윗의 씨가요, 이 마리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마리아가 다윗의 씨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섭리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죽음 부활로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가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러나며 나타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오늘 그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있는 오늘 그 부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를 만세 전부터 알아보며 찾아오고 있는데 2022년 부활주일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일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제의 부활보다 오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일이다. 동일한 부활절이 찾아오고 회전되어져 나오고 있지만 어제의 부활보다는 오늘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 로마서 우리가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365일 부활인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부활보다 오늘의 부활이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이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잊어먹지 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부활보다 오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입니다. 이 빛의 갑옷 빨주노초 바나모 전신갑주 7명의 옷을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갑옷을 입는 일인데 이게 마지막 오늘 우리가 입는 옷인데 이 옷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입을 수가 없다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요 육신 가운데 정말 힘겹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그 마지막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알아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한 마리아를 알아보시죠.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 다윗의 씨가 임해져서 예수가 잉태돼 구원할 자 예수가 나와서 그 예수는 다른 일을 알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은 부활로 나오는데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근데 그 시작점이 마리아 한 사람을 알아보는 일이었다. 그 마리아가 무슨 육신의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나옵니까? 성령에 임해가지고 잉태되어 나오는 그 예수, 이 예수가 앞으로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멸하느냐? 그 멸하는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처럼 제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무서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와서 그 예수의 모습을 와서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어느 우리 부활,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신 것이죠. 어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해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마리아라는 것은 미리암으로 쓴 바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어느 우리 쓰디 쓴 그 인생처럼 이 땅에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육신의 모양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함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 붙잡고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그 다윗의 씨가 임하게 되고, 예수가 잉태되어져 나올 때에 그 예수는 내 힘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 부활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운행되어져서 세상과 내가 간 것이었고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인이고 악인이고 동일하게 이 성령의 빛비침을 날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들이 나오고 이 한 마리아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다. 이게 다윗의 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 되는, 하나님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너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일체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이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사르르 녹두이 다 풀어집니다. 이 어느 우리 부활의 주가 하늘 보좌로부터 지금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불타지 마라 해도 내 안에서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져 나아갈 때에 아니 이것이 녹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지금 육신의 예수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몸된 교회, 몸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졌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 이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슨 말을 해도요,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 안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우리 이 땅에 무슨 신화와 족보 이 철학을 다 드러내면서 전통을 다 드러내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론이 결국에는 이 땅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더라. 아무리 화려한 이 땅의 모든 어떤 부귀영화, 어떠한 논리,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고 깨달아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청지기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세상에 그 어떤 유혹, 미혹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다 거짓 나부랭이고 이게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데 예수도 이 땅에 올 때는 죽으러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한다고 하는데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으로 위해서 육으로 싸우는 것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복종되고 순종되어질 때 그 마귀는 대적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쳐줬죠. 오래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질 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되고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말씀을 들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당연한 자연스럽게 마귀는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7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문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비밀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졌으니, 믿음으로 깨달아졌으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예수의 모습, 인자의 예수의 모습을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에 마지막 이 빛의 가복을 입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이름입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일이 있는데 이게 쓰임받는 게 이게 예수가 있어야 하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대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의 역할을. 말씀이 육신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나가죠. 4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장 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뭔가 이 땅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온 오늘 그 그리스도로 나오기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쓰임 받는 모양은 예수의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쓰임을 받습니다. 마귀는 함께 멸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와서 예수의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함께 주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일임을 우리 말씀 안에 깨닫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 이게 맡은 자들이라는 건 청직이고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힘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구할 것이 뭐냐 봤더니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찾고 구할 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알고 또 그리스도의 이 비밀까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너희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밖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충성을 원하지 사람 육신의 생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너희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맡을 자에 이 그리스도 비밀을 맡지 못했으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맡은 자, 이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부활했습니다. 부활절. 이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밖에 없음을 너무나 깨닫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이 피스토스 아닙니까?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도 보면은 faithful. 이게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갖다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구하고 있지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믿음 너 안에 있는 오직 믿음. 너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어져 나아갈 때에 이게 충만한 상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은 달리 보면 율법 안에서 판단하는 일들은 매우 작은 일들로 도토리 키재기하는 일처럼 너무나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하는 이 인생들. 상대적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한쪽이 맞으면 반드시 한쪽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이 틀리면 또 다른 한쪽은 맞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동상 중앙에는요, 선악을 하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상 중앙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말씀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는요, 혼자 죽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죽었지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함께 죽는다는 것은 마치 선과 악이 함께 죽는 일입니다. 이게 판단하는 쪽과 이게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하는 쪽과 또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도 613가지의 이 조문이 있는데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지 마라는 것은 365일이 있는 것처럼 365가지가 하지 마라는 쪽에 이 율법 조문이 있고 또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248가지입니다. 하지 마라는 쪽과 하라는 쪽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발췌해가지고 율법의 조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하지만 이 모두가 다 율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모세 오경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 모세 오경을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의 조문을 만들어 놓고 하는 쪽이 있고 하지 마라는 쪽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라 하지 마라 둘 다 모두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러한 많은 일들의 율법이 마침이 되고 율법이 완성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찾아오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오른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이 말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끝물에 알아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는 그나마 선악이 있다면 그 중에도 선한 쪽에서 알아본 거죠. 그게 뭐라고 알아봤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죠.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이 오른편 강도는 더 잃을 것도 없죠. 십자가에서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일이니까 다 하나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왼편 강도는 어떠합니까?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또 그나마 말을 안 했다면 다행일 것인데 세상 판단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갖다가 저주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무서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저주를 해버린 저주를 오히려 자기가 얻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이 되어버리면요, 육신의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들이 다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죽지 않고서는 이 마귀를 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왼쪽 행악자는 죽지 말고 지금 너하고 구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십자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구원해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은 죽지 않고 구원할 수가 없는데, 끝까지 살아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믿지를 않고 그걸 잡고는 갖다가 나를 살려주라고 뭐 해보라고 이렇게
이건 정말 믿음이었을 거예요. 자기 믿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니까 너가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게 N편 강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야 돼. 하나님은 죽어야 구원을 되는데 죽지 않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사람 육신의 생각 끝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게 끈질깁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 예배해 놓은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들이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건 사람을 위해 지옥은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약한 영이 마귀 이 사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금 지옥불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 마귀는 이 왼편 강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사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알아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이 불못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이 불못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죽고 부활로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부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값진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이 순간에 불못이, 지옥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게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마지막 남은 그 일만의 그 양심으로 고백하게 되니 비록 강도라고 하는 이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활절에 나는 날 찾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나를 데리고 일어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이 왼편 강도를 일어세우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오른편 강도,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알아보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함께 죽어 나오는 일이 되었죠. 이게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너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녀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가 똑같은 혈관육의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말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일은, 이건 지금 그것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오른편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의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 오늘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지 않겠어요? 여기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낙원에 가서 이 오른편 강도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른편 강도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선악과를 먹고 있겠어요?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죠. 그걸 안 먹고 나왔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서 지금 낙원에 가가지고 무엇을 주겠냐고.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로 갔다가 화염검으로 뚫뚫 지금 감겨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해 가냐고요.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8번째를 맞이하면서 지금 부활의 아침처럼 마침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나무를 이제 앞으로 먹게 해주고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함께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너희가 남은 그 육신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며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준상이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라, 충성하라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바울판에, 나는 나발로판에, 베드로판에 하면서 시기하며 분노하며 질투하며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좀 더 이어가서 봅니다.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의로우니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이다. 이게 말씀이 믿음을 알아보고 이 연합되어질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이게 말씀을 믿음을 알아보고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세상의 법이 있어가지고 세상도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 땅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법이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법을 어기게 되면 아무리 자기의 대통령이지만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도 자기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뭐 자책할 일이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책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으로 잘 지키고 갔다고 할지라도 주의 법이 어기게 되면 그걸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다. 우리가 시편에 그래서 40편 8편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 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 이럴 때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심판을 받지만 마지막 심판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심판받아 나오게 되는 이 일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걸 너희가 믿느냐.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나오게 되고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될 때에 이를 판단하실 이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있다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심중에, 너희들 심중에,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심중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풍문과 신앙과 족보와 철학이라 모든 이론의 세계도 결국 이게 죽음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체 비밀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리고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아니 이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먹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너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얄팍한 이 방법으로는 오히려 풀못의 그 육신의 생각은 풀못에 예비되어졌다.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을 위해 사자들 예비한 곳에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염소가 되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은혜가 되고 오늘 부활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해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눠 먹자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되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될 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렇게 믿음을 알아보고 이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런 칭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에서 부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오늘 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 되고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낳고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가 잉태되어져 나오고 그 예수가 잉태되어져 나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아침의 영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